장군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도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장에서 21장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대부분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이에 임검씨가 크게 걱정하여 유인씨의 손자 유호씨 부자에게 환부, 권사 등 100여 명을 이끌고 가서 그를 깨우치게 하였다. 요를 깨우치게 하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환부, 권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환부는 문관 쪽, 그리고 권사는 무관 쪽에 가깝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유호씨는 부도에 있을 때부터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니 키는 10자이고 눈에서는 불빛이 나왔다. 임검씨보다 나이가 100여 살이나 더 많았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요가 유호씨 일행을 정중하게 맞이하여 복종하며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곳에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요를 관찰하면서 거처를 옮겨가며 사람들을 가르쳤다. 유호씨가 임검씨의 사자가 되어 어리석고 고집센 세상을 구제하려니 어려운 일이 많았다. 유호씨의 아들은 순인데 요가 그의 사람됨을 눈치채고 두 딸을 보내 유혹하게 하였다. 순이 요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요에게 넘어가 협력하였다. 제19장 유호씨는 아들 순에게 수시로 경계하여 조심하게 하였으나 순은 아버지 앞에서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고치지 않았다. 순은 요의 청탁을 받아들여 현명한 자들을 찾아 죽이고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참지 못하고 크게 꾸짖으며 토벌하니 순은 하늘을 향해 통곡하고 요는 몸을 둘 데가 없어져 순에게 제왕을 물려주었다. 유호씨가 말하였다. 오미의 재앙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 오행의 재앙을 만들어내니 죄가 땅에 가득하다. 하늘은 어둡고 어지러운 일이 많아져 인간 세상이 고통스러워졌으니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다. 모르고 죄를 짓는 자는 혹여 용서하여 가르칠 수 있으나 알고도 죄를 짓는 자는 가까운 혈육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수년 동안 싸워 마침내 당도를 모두 혁파하였다. 요는 도중에 죽고 순은 창호의 들로 도망하니 그의 무리들이 사방에 흩어졌다. 요의 무리 중에 우가 순을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이 우의 아버지를 죽였기에 원수를 갚은 것이었다. 요의 딸이자 순의 두 아내도 남편을 따라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이 내용은 태백일사 번안세가 상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지요. 우가 명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군사를 모아 돌아갔다. 유호씨가 물러나 우가 하는 짓을 관찰하니 우는 도읍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고치고 유호씨에게 항거하며 스스로 하왕이라 칭하였다. 우가 하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제왕을 칭하고 우임금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요 수는 성군이고 태평성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임금부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가 낙수에서 낙서를 얻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치수를 성공한 인물로 이 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단고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제2대 부루단군인 부루태자께서 그걸 가르쳐줘서 치수를 성공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중국 측의 기록에는 우가 치수를 성공해서 민심을 얻고 그래서 하나라를 세우고 우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제20장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만들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
천재단을 말하죠. 우리 민족의 천재단의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본따서 따로 분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를 세웠다 라는 내용입니다. 서남 쪽에 사는 종족을 정벌하고 제후로 삼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에서 열리는 시장과 교역을 본딴 것이었으나 폭력과 강제로 한 것이었다. 부도가 자발적으로 제시가 열렸다, 이렇게 본다면 우에 제후를 임명하고 조공을 받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강제로, 창과 칼로서 강제로 행한 짓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져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우가 부도와 통하는 물길과 육로의 길을 모두 막아 연락과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도가 이제 쇠퇴하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지요. 사해 제족, 전 세계의 인류들이 단군조선 부도로 모이면서 교역을 하고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길을 다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 우가 특히 이제 서쪽과 남쪽이겠죠. 길을 다 차단을 해서 부도로 이제 사람들이 연락도 하지 못하고 왕래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도에서 열리는 제시는 자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요. 하지만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유호씨는 서쪽에 살면서 묘족을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와 연락하고, 소부와 허유가 또 나오죠. 묘족이 또 나옵니다. 서남 쪽에 있는 종족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강성해져서 큰 고을을 이루었다. 유호씨가 우에게 사신을 보내 명하였다. 여기서부터 유호씨가 우에게 조목조목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첫째, 요는 하늘의 소리를 몰랐다. 천수를 몰랐다. 땅을 제멋대로 나누고 천지를 제 맘대로 하려고 하였다. 요라는 글자는 땅을 나누어서 위태롭게 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기회를 틈타 홀로 제단을 쌓고 사사로이 개와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내쫓고 스스로 제왕이라 칭하며 혼자만의 고립된 세계에 독단에 빠져들었다. 이에 세상은 흙, 나무, 풀처럼 말이 없고 하늘의 이치는 거꾸로 흘러서 허망함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하늘의 권위를 거짓으로 훔친 것이며 사사로운 욕심에 강제로 행한 것이었다. 요임금부터 시작된 이런 제왕의 법이 중국으로 퍼지고 또 단군조선이 막을 내리고 나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한민족의 세상에도 내려오죠. 여러 왕조가 세워지고 또 망하고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제왕을 칭하고 황제를 칭하고 하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거짓으로 훔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도 아닐 뿐더러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왕조를 사실상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맞죠. 천명,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렇게 사칭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럴듯한 명분을 대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권위를 훔친 것이고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부도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이라면 능히 해와 달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만물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 뜨지 마, 그러면 해가 안 떠야 되고 달 뜨지 마, 그러면 달이 안 떠야 된다는 거죠. 제왕은 수의 이치를 바로 아는 것이며 사람이 거짓으로 사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제왕을 칭하게 되면 허망함과 악함에 빠질 뿐이다. 사람의 일은 이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세상의 일은 이치를 증명한 사람의 일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부도지의 인간관이, 부도지의 세계관이 또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이치를 증명하는 일이다. 이 세상의 일은 뭐냐? 그 이치를 증명한 사람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다. 이것이 음향처럼 맞아떨어질 때 천지가
조화롭게 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도지의 인간관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하늘의 이치를 밝게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가 맡은 바 일을 하게 하여 그 복을 받게 할 뿐이다. 마고성과 똑같지요? 마고성에서도 각자 사람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음을 맡아보는 자, 향을 수중하는 자, 각자의 임무를 하면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인데, 이 부도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치를 밝게 증명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맡은 바 임무를 하게 하면 그 복을 받게 할 뿐이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치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먼저 이치를 아는 자와 나중에 이치를 아는 자의 차이는 있지만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친하고 생소한 것은 있겠으나 낯이 있고 낯설음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오게 하고 몰아내기를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높낮이가 없고 강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가 평등하고 모든 종족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스스로 금지하되 금지하지 아니하는 법, 완전한 자율이죠.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는 것과 마고성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주관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리더라는 자리, 단군이라는 자리, 천부삼인을 물려받은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는 자리다. 단군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마고성을 회복하는 자리다. 한 사람의 희생함으로써 주관하는 자리다.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왕시대였죠. 봉건주의, 전제군주의 시대에서 시민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됐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는 바로 이런 거죠. 권위를 가지고 폭력과 강제로 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부도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희생하는 리더다. 오미의 책임을 속죄하고 마고성으로 복본하는 인간과 모든 만물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그 복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로부터 인간 세상의 일과 함께 섞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황궁시와 유인시의 예가 그러한 것이다. 제21장 21장은 오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대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유호씨가 우에게 사신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요가 만든 오행이라는 것은 본래 천지의 수의 이치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이치에 없는 거다. 오가 자리한 중앙이라는 방위는 만나는 교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터미널처럼 변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변한다는 것은 1에서부터 9에 이르는 것으로 오라는 것은 항상 중앙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가 돌고 돌아 율려가 서로 어울리고 나서야 만물이 생기는 것이니 이것은 그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1, 3, 9, 81 그러한 이제 수리 체계에서 만물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5라고 하는 것이 중앙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5와 7이 크게 퍼져나가 고리를 이루면 5라는 자리는 범위와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4와 7이 있게 되는 것이다. 요 부분은 조금 난해해요. 천부경에도 같은 대목이 나오죠. 3, 4, 성환, 5, 7,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천부경을 해석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주역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행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도 낙서로 천부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가 있는데 부도지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좀 더 궁구를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종하고 거스르며 나고 사라지며 덮는 것은 오가 아니라 4다. 목화토금수 5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만나 만물이 짝이 된다고 하는 금목, 수, 화, 토 5가지 가운데 금과 토를 어찌 나눠놨단 말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 작은 차이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어찌하여 공기, 바람, 풀, 돌은 나눠놓지 않았냐. 모두를 그런 식으로 나누자면 끝이 없는 것이다. 엄격히 나누자면 금목, 화수 또는 토목, 화수 4개로 나누어야 옳다.
더욱이 그 물질의 성질, 목, 화, 토, 금, 수가 물질이지요. 그 물질의 성질을 어떻게 수의 성질과 짝을 짓는단 말인가. 목화토금수는 다 수가 있어요.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이렇게 있죠. 그렇게 수하고 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성질은 원래 5가 아니라 9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9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행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치를 증명하는 것을 속이고 미혹되게 하여 천하에 큰 죄를 지으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꾸짖고 계십니다. 앞에 설명을 많이 드려서 읽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이 이 부도지에서 가장 난해한 대목이 나옵니다. 역법이 남았는데요. 하늘의 이 도수에 맞게, 하늘의 수리에 맞게 달력체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날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일, 2일, 3일, 4일,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만 한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을 인지하는 역법체계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도의 역법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그걸 지금까지 해석을 한 분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 보기처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단곤조선 시대의 우리 달력은 12달이 아니라 13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